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영원히 머물게 될 그곳에 대해 마음속 깊이 궁금했지만 명확히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가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아마도 성경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조차 천국에 대한 막연한 신화나 상상에 사로잡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낼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래전 한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묘비명은 이랬습니다. 여기 피즈라는 노인이 꽃과 나무 아래 잠들다. 하지만 여기엔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인 피즈는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로 갔노라. 유머러스하면서도 정확한 묘비명은 기독교인이 맞이하는 죽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육신은 콩깍지처럼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알맹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5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화도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대답은 역시 아니요, 였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주에 처음 교회에 나온 한 남자아이가 교실 뒤편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어야 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률은 100%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초 3명이 죽고 매일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특히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낙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현세의 안락함에만 집중하며 천국을 그저 막연한 사후의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처소, 그 진짜 천국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원에 대한 갈망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애쓰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며 모든 고통을 없애려 하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조차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천국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갈망을 말씀의 진리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값싸고 일시적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다
텅 빈 마음과 공허함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천국의 중요성입니다. 하늘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0번 이상 언급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사마임은 높은 곳들을, 신약의 헬라어 우라노스는 높이 들려진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천국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나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와 둘째 하늘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가 매일 보는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라고 말하며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묘사합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즉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창세기 한 장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은 천문학자들이 탐사하는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고도 불렀던 곳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돌아갈 본향은 바로 이 셋째 하늘,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막연한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슬픔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장소 또는 거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거주할 장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때로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 때로는 수많은 거주민이 있는 거룩한 성으로, 때로는 질서와 통치가 있는 왕국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하고 가슴 벅찬 표현은 바로 요한복음의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과 안식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과 평안, 그리고 완전한 소속감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가구와 장식, 그리고 온기가 있는 따스한 집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이 상상 속의 장소, 혹은 선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사탄이 쫓겨나기 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켜 가장 먼 북쪽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천국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장소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의 구속주께서 천국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황금길이나 진주문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게 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 그 영원한 구속의 상처를 볼 때 천국은 비로소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땅의 친구보다 천국에 있는 친구가 더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영원한 자원, 즉 유산이 천국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으며 이 유업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경제 상황이나 그 어떤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하고 영원한 유산이 우리 이름으로 천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진정한 거주지, 즉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대표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보상이 천국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5가지 면류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진정한 재물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대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 즉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약이 천국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 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성악가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녀는 시애틀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결혼식에 초대 가수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 2개 층 전체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마친 후 남편과 함께 피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턱시도를 입은 지배인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계단을 오르자 모든 하객들이 뒤를 따랐고 계단 꼭대기에서 지배인은 두꺼운 책을 들고 하객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지배인은 명단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이름이 명단에 없습니다. 그녀는 방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제가 바로 오늘 결혼식에서 노래한 가수입니다. 지배인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누구시든 어떤 일을 하셨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없으면 연회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와 남편은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호화로운 연애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그것은 특정 종교나 교리 혹은 선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이름은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의 예약을 받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알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예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명히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